네, 시편 146편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 시편, 구약성경 시편이 150편이 되지요. 그 중에서 이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찬양이 147편, 148, 149, 150 이렇게 5편의 시편이 모두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할렐루야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5편의 시편은, 찬양의 노래들은 구약 모든 찬양의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외치면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끝나는 이 5편의 시편, 얼마나 웅장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마지막 끝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때 그 웅장함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찬양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편들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 시편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슬픔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며 드린 찬양이기에 이 시편 안에는 영혼의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 찬양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다짐했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 성전을 올바로 빨리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리라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어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돌아와서 보니까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저 한 줌밖에 되지 않아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허물었고 또 성문을 회파하고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로로 돌아온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받고 불안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찬양, 그들 가운데 불려진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46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이 BC 주 전체에 270여 군데나 되는 산불이 있어서 엊그저께는 진짜 앞이 뿌열 정도로, 하늘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그 연기가 매캐하게 우리의 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폭염 때문에 기록적인 그런 온도로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실리아인가 어디인가는 4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세계 곳곳에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 곡식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장 이 사스카추안이나 이런 카나다의 중간 지역에도 보면은 이 가뭄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곡식 생산량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이티에서는 또 지진 때문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사그러들 줄 모르고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활발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불안한 상황에 상처 입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은 이런 상처와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암담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어수선한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는 뭘 읽는 겁니까? 시인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인의 마음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하는데 우리의 관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만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노래이며 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그저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소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영혼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146편의 시인도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속삭입니다.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를 통하여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절망뿐이고 염려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함성이, 노래가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영혼의 울림을 느끼게 되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리로다. 여기에는 내 삶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내 생명이 유지되는 한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양하리로다 하는 다짐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의무감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우리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게 되자 이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몇 개를 열거합니까? 10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만하다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진리로 다스리시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또 자신이 약해지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현실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할 수 없는, 쉽게 변하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진실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faithful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세상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 참 많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때로는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하다. 결국 진리는 밝혀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빵을 구워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연의 은총을 베푸셔서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싹이 열매 맺게 하심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뭄이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자연이라는 것이 참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먹을 것이 없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굶주림을 이 시인이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림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고백이죠. 방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 시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이 반영되어 있고, 또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갇힌 자들,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도 포함하지만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보게 하셔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억울하게 무릎 꿇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져 굴복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그리고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굽은 길로 행하게 버려두심으로써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이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웅장하고 또 감격에 찬 고백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크게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은 감격의 벅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랄 때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두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의 소망은 비로소 확신 있는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앞서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그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죽는 날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만이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으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때는 happiness, 행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복과 행복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곧 행복한 자들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을 때 그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는 것만이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들마다의 현실을 볼 때에 과거보다 그저 70%, 80%밖에 되지 않는 출석률 때문에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염려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병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계십니까? 자녀로 인해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여김으로써 참 기쁨과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평생에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전혀 빠져나갈 군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함과 힘든 그런 삶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이제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많이 있으시잖아요. 참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고백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 하는 이런 다짐이 단순히 시인의 찬양과 노래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 시인과 함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에 찬 이 외침이 이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